지난번에, 강의, 곤달리니 강의 있었죠? 그 곤달리니 강의하고,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하네요. 어저께, 그러니까 7월 17일, 2013년 7월 17일이죠. 텅빈 충만님께서, 반갑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여기에서 소롱자님께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디에 의지하시는지요? 나를 믿을 수도 있고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틸 수도 있지만 이런 세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소롱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딘지 전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수시로 공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고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 번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롱자가 처음 공포를 넘어본 것은 나만의 치료법에 보면 악몽과의 대결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악몽과의 대결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원래는 공포와의 대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처음 공포와 싸워서 이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증을 많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그것이 악몽이고 또 가위눌림하고도 연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의 대결이라고 안 하고 악몽과의 대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소롱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포와 싸워서 이겼는지 최초의 공포와 싸워서 이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공포들은 쭉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작은 공포들이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공포 이 공포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은 외적으로 그렇게 동물들에게서부터 공포를 느낀다거나 전쟁 그런 쪽에서 공포를 느낀다거나 그런 거는 소롱자가 경험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건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거론하기가 뭐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꿈속에서 경험하는 공포 이 공포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의 공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떤 곳에서 본인이 공포를 느끼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속에서 다른 공포를 느끼는 것이 가장 강하게 공포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터무니없는 공포라고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본인이죠. 본인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작동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가위눌림 그런 쪽에서 공포를 극복한다면 공포를 100% 다 극복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남아있는 공포들이 좀 있지만은 그 가위눌림이나 그런 극단적인 공포를 넘어서면 나머지들도 쭉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텅빈 충만님께서 본인의 상황이 어떻습니다. 내가
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은 그 단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공포는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이런 공포는 이렇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까지 해드릴 텐데 그냥 손흥자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는지 어디에 의지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려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흥자가 어떤 과정에 이게 그 공포를 겪게 되는 과정이 아주 길지 않았습니까?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악몽과의 대결, 그것이 획기적인 변환점이라고 그랬죠. 과연 울림에서. 그 부분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손흥자가 40대 후반인데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공포에 대해서 최초에 경험한 것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손흥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뭐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대충 얘기하더라도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죠. 최대한 간략하게 해볼게요.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텅빈 가수님께서 혼자 수련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많은 고비를 넘기고 또 두려움에 진도 나가기를 겁내하는 자신을 보고 또 그냥 적당히 질병 예방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범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쭉 하셨는데 수행에 장애가 생긴 것이에요. 장애라는 거는 곧 그 레벨업의 기회죠. 장애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그 레벨에서의 수행은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장애를 넘어야죠. 그 장애가 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 수행하시면은 모두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뭐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머무르는 보통 불태전이라 그래야 되는데 불태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대체로 여기서 많이 물러서요. 풀씨알님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었어요. 지혜명상 카페에 출사표 올리셔가지고 수행하신 분, 그분이 무색계 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무색계 선정까지 오셨어요. 석 달 정도 걸렸나? 그 다음에가 소롱자의 국외 선정 보면은 무색계 선정 다음에 관심계를 넣었잖아요. 관심계를 넣었는데 무색계 선정이 무색계 선정 다음에 관심계를 넣었는데 관심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포와 싸우는 것이에요. 이 공포와 싸우는 것을 이게 관심계에서 공포와 싸우는 것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푸시알님이 이제 관심계에 들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락 없어요. 뭐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두려움, 인간이라면 뭐 생물체라면 누구나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소롱자의 경우에는 소롱자 개인적으로는 수행하시는 분이 이 두려움 앞에서
지금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라서 잡음이 좀 많이 나네요. 소롱자가 결코 쉽게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했는데 수행하는 거는 쉽게 했겠습니까? 제가 수행자를 위해서 강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제가 수행자분들은 쉽게 수행하실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수행은. 그 대신 대가는 지불되는 거예요. 수행이 출가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수행 성과가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 장애들을 한꺼번에 다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게 수행하시는 만큼 수행의 성과도 크다는 거 아셔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래요. 수롱자가 강의하면서 잡음이 자꾸 나고 그러면 끊고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안 하고 그냥 이어가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어가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러면은 못 하거든요. 이거 강의.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들리고 좀 안 좋고 기억 안 나거나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1초만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면은 선정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10분이면은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처나 그런 무색계 선정이 됐건 관심계가 됐건 밑에 수면 명상 쪽에 깊은 명상 상태 그거 들어가는데 30분 1시간 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느려도 10초 안에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1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수행자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분위기도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조성문제 해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텅빈 충만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답이 됐겠죠. 어떤 의지로 하시냐고요? 이 불굴의 의지요. 지금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건 누가 잡고 뭐고 다 뿌리치고 매달리면 끌고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를 믿을 수도 있고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방법 중에 하나들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했다 수행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 말고 그 외의 방법들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것은 소롱자가 악몽과의 대결 그때 한 거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무 방법도 모르고 처음 이제 공포와 대결할 적에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무대뽀 정신 이런 거 이럴 적에 할 수 있죠. 근데 나를 믿을 수도 있고 요 부분 나를 믿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방법으로 채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악몽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믿을 수 없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서 한다는 건 좀 모순이 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런 말을 이런 시죠. 19절 첫 구절이죠. 그거를 서시의 첫 구절 그거를 하늘 보고서 많이 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이나 뭐 공포를, 이기려면은 그 두려움보다 그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겠죠. 뭐 EJ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이런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좀 근본적인 그 번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이유, 그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모든 태어난 것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이 공포 이런 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명체로 가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미세한 그 번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이제 그 뜻을 잘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원리까지는 다 모르고 현상만 안 거죠. 결과만. 그렇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런 행동을 하면 되더라, 이런 것이고, 소롱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가 되느냐,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죽음보다 더 싫은 거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죽는 것보다 하늘을 우러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더 싫은 거죠. 부끄러움이 있는 것, 하늘을 우러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그것이 생기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운데 저게 더 두려워. 그러니까 소롱자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한테 내가 좋은 것, 하나는 싫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은 뭐 선택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곳 가면 되니까. 이건 선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 오냐면은 둘 다 좋은 것, 이거 애매모호하죠. 반대로 둘 다 나쁜 것, 이거 애매모호하죠. 어떤 쪽을 선택할까? 그러면은 계산을 하죠. 사람은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싫은 것 중에서는 덜 싫은 것을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을 적에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싫은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싫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서겠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 소롱자가 처음 초창기에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20여 년 전 얘기고, 그러면 지금은 많이 지났잖아요.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그러면은 그렇게 20여 년 전에 극복했으니까 이젠 없냐 그러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형태가 좀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두려움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그 악몽을 꿀 때랑 좀 비슷해요. 꿈속에 있었건 깨어 있을 때건 비슷해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이 육감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다 작용을 해요. 그런 육식이라고 그러죠. 안입이 설신이. 그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하여튼 뭐 하나만 작동하건 6개가 다 작동하고, 어쨌거나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생각으로 막 유추하죠. 두려움 이런 것 저런 거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지금 구체화되어 있죠. 이런 것을
느끼는 이런 식의 공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예요. 그런데 소롱자처럼 이런 공포들을 극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공포가 오냐면은 소롱자가 그 군달리니하고 루시드 드림, 그 가요눌림 여기서 말씀드릴 적에 군달리니가 어떻게 올라오나 해가지고 방법을 쭉 해서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군달리니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머리로 오거나 그랬을 때 공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시각적으로 이거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런 총체적인 것을 다 보게 되면은 다 보게 되고 그런 것이 자꾸 관찰하고 왜냐하면 두려움 이런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세한 번뇌 그런 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소롱자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롱자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육체라는 건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것은 죽기 때문에 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순간에는까지는 아마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소롱자 생각이 그래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 상상적인 거 그런 거는 거의 안 생기고 어떻게 생기냐면 육체가 본능적으로 느껴요 두려움을. 그랬을 적에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군달리니가 작용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공포가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뭐 화가 나거나 뭐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적에 보통 정기적인 자극 비슷한 그런 자극이 와요. 그것이 하나의 군달리니 에너지가 급격하게 아주 단시간에 에너지를 필요한 부분에 뭐 다리가 됐든 어깨나 팔이 됐든 그쪽으로 한 번에 강력한 에너지를 몰아넣으면은 정기적인 느낌이 쫙 와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면은 그렇게 정기적인 에너지가 오면은 소롱자가 그거를 감지를 하죠. 그러면은 보통 의식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그냥 발산돼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면은 그 에너지가 팔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을 해야 돼요. 이제 물리적인 에너지로 뭐 다리가 됐건 다리로 왔다면 다리로 물리적인 에너지로 즉시로 원래 전달이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의식하죠. 그래서 결정을 해요. 선택을 하죠. 이 에너지를 사용하겠느냐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판단을 하죠. 사용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육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거기서 올라오고 정기적 에너지를 대응과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은 이 정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텅빈 충만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 그 내용에서 보았을 적에 질문한 것 이상으로 아마 많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텅빈 충만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물어보거나 소롱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공포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에 의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어디에 의지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했죠. 근데 그 방법 중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법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뭐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처음 하니까 잘 못하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뭐 교본 보고서 뭐 처음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설명서나 그런 거 보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쭉 배우고 그 순서대로 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과정 거치는데, 아주 많이 해서 숙달되면은 뭐 특별히 어떤 방법 안 하고 그냥 일하러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일하잖아요. 어디서부터 하면 그냥 특별히 하는 거, 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스타일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뭐 스타일이 뭐 반대돼가지고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하러 그냥 간다 이러고서 가서 일을 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워낙 숙달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그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하거나 체계하거나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그런 게 없어지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육감적인 안입이 설신의적인 두려움 그런 거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은, 본질적인 그 육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작용들, 뭐 조건반사 이런 거요. 그런 거까지 없애는 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수용자가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은, 없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의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육체의 지혜와 정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운다. 서로가 서로를 그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한 60% 정도 되고, 또 정신적 지혜가 한 4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육체가 하는 거를. 육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육체가 알아서 해야지, 일일이 뭐 선홍자가 그 컨트롤 하려면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귀찮고 할 일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 하기는 그렇죠. 대충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홍자가 지금 뭐 어디에 의지한다 뭐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가령 뭐 일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뭐 누구한테 의지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하다가 잘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한테 방법을 배워야지. 이게 이런 식이 된다면은 뭐 의지하겠는데, 워낙 많이 하면 그다음부터 누구 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고, 어떨 때는 뭐 그중 그 일 열심히 잘하고 연구까지 하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본인이 최고라면 누구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의지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텅빈충만님께서 의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지 텅빈충만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는 특별히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나 뭐 신이나 이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방법론적인 의지, 이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수도 있고,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춥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어디에 의지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같은 뜻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문맥상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누구나 다 본인 스스로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텅빈충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들 3가지 쓰셨는데 다 쓰셔도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태전이 되어야 되죠. 불태전이 그 불교 용어로 어떤 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알았나 다음에 뭐 있잖아요. 수다원. 예전에는 다 기억했는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공포를 극복한다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불태전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해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과 맞서서 한다. 그 자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태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새끼 선정에 많이 머물러 계세요. 거기가 워낙 즐겁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뒤로 가면 즐거운 건 많은데, 일상생활, 일반 사람들이 생활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데, 새끼 선정 어느 정도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너무 만족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두려움이고 극복해야 되거든요. 물론 무색계도 있지만은, 무색계에 가기 전에 이 공포,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가 지혜 명상 할 적에는 색계 선정을 안 가르치고 그냥 곧장 무색계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계 선정에서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색계 선정 지나고 난 다음에, 관심계 들어가서 공포, 이 부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프시아님께서 아직 결정을 안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관심계에서는 무조건 이 공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무한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편이거든요. 무한계로 넘어가려면은 두려움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뒤로 빼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심계에서 두려움 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색계에 너무 많이 머물러 계시고 그 다음에서 아마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색계를 잘 못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시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결정만 하면 돼요. 난 나가겠다. 죽더라도 나가겠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그래서 손흥자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기서부터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죽어도 좋다, 가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 누구한테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는 죽어도 좋다, 돌격 앞으로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내 내부 안의 문제잖아요. 남을 속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빗받치는데 진격 앞으로 한 번만 해주면 다들 인정해 주잖아요. 용감한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수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 두려움 그거. 근데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쉽죠. 모든 게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아주 쉬워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했을 적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죠. 이 현상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다른 것, 공포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요. 뭐 귀신하고 육박전을 벌이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시 또 싸워야 돼요. 더 강한 귀신이나 뭐 괴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봐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손흥자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인이 죽음 직전까지의 공포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느낄 적에 엄청난 군달리니가 발생한다 말씀드렸어요. 악몽과의 대결 그 부분 잘 읽어보세요. 기억이 더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써놓은 거군요. 30대 그때 썼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게 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쯤 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이 많이 살아있을 때 쓴 거니까 그쪽 읽어보시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정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흥자가 예전에 처음 이제 초기 수행할 적에 말씀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손흥자가 이제 처음 이제 수행을 이렇게 쭉 홀로
뭐 사람들이 뭐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선홍자 자신도 이게 수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럴 적에 이 말씀 드릴까 하거든요. 텅빈충만님께서 본문에 많은 경험이 수행의 방해인자인지 무엇이 진정한 수행인지 모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텅빈충만님, 많은 경험이 수행의 방해인지 무엇인지, 방해인자인지 무엇이 진정한 수행인지 모호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홀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게 어느 방법인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인데 선홍자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다 이제 처음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홍자도 마찬가지로 뭐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출발은 하고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막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근데 사실 이쪽 수행 쪽에 만나볼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뭐 다들 어느 정도 하시면 다 알겠지만은 만나보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홍자도 그랬어요. 다만 선홍자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항상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걸 배우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왜냐면은 거기서 성과를 냈는데 선홍자가 원하는 궁극적인 곳하고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 성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 거기에 그거 참 좋거든요. 재미있고 선홍자가 말했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생긴다고 재밌어요. 가지고 놀기에. 그런데 거기가 선홍자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놀다 보면은 선홍자가 이거 언제까지 목적지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만억 겁을 갖다가 이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가지고서는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과들을 다 버렸어요. 어떤 거는 참 눈물 나는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성과들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나중에 시간 나서, 나중에 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인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건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자꾸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은, 그러니까 한 손에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 잡고 있는 걸 놔야 더 큰 걸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다음 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거에 대한 집착이 생겨야 그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저쪽으로 못 가죠. 이거를 버려야 다음 집착, 마음의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 집착이 큰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다음 집착을 찾아서 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과가 일어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럼 그걸 또 버리고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끼 수행에서 머무르신다고요. 한마디로 집착하는 거예요. 수행 거기에서. 그런데 그 집착 계속 하면은 그것이 계속 즐거울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질적으로 양쪽으로 작아져요. 나중에는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러면은 괴로움이 생겨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는 새끼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랬어요. 굽는 거, 고행 수행하시고, 안 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비판 안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부처님 스스로도 그 수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집착한 거예요, 그쪽에. 물론 그 굽는 거로 단식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얻었으면 그거를 이제 버리고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얻은 거에서 머무르고, 그거 이제 좋으니까 그걸로 얻었으니까 그걸로 계속 해가지고 더 큰 거 얻겠지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죠. 부처님도 초창기에 텅빈 충만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성과를 얻었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런 그 시행착오를 했고, 그렇듯이 누구나 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버렸다고 해서 몸 안에 이미 그 숙달된 거잖아요. 어디 안 가고 그냥 나중에 시간 나가지고 하면은 다시 또 나오게 돼요. 집착을 버리면 돼요. 다음 거로. 근데 그 집착을 잘 안 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 방법에서 이제 다른 수행하신 분들하고 소롱자하고 차이라면 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버리세요. 얻었으면은 버리고 다음으로 가고, 얻었으면 또 버리고 또 다음으로 가고, 자꾸 그 다음으로 나가시려고 해야 된다. 오늘 불태전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불태전이라는 것, 그 어려운 난간에 도착했을 적에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소롱자의 경우에 그런 말을 했어요. 버티기라고. 어떤 거는 어렵더라도 나갈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밀려나지 말고 버티라는 거죠. 그런데도 밀려났다. 그럴 적에 내가 뒷걸음친 게 아니라 나는 발은 그대로 있었는데 앞에서 너무 세게 밀어서 발이 뒤로 끌려나간 거. 그거는 버티기라 그러죠. 그런데 앞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서 뒷걸음지셨다. 이거는 밀려난 거예요. 그건 불태전이 아니죠. 그렇지만 발이 끌려나간 것, 이거는 불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워낙 힘이 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무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에 배웠던 것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이 앞으로 진전되려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금강경에서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에서 또 말씀하세요. 열애가 말한 모든 법은 법이 아니라 뗏목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나오거든요.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강을 건넜으면 버리는 것이요,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수용자도 말하는 겁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텅빈 충만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는 원인이 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결정 못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 뒤에 적당히 질병 예방 정도에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에 만족하셔서 그래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소롱자가 초기에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얻은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참 아깝지만 모두 다 버렸다. 버리고 계속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곳으로 갔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초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교에서 최고는 그 공이나 뭐 반야 바라니 그거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예요.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러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처음 냈을 적에 그 마음,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 초발심을 잊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그 멀리 높게 간 사람, 깊게 간 사람, 그 수롱자가 보기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많이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뭐 여러 성인들 많아요. 그런데 수롱자가 보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갔어요. 여지껏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멀리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그 처음에 수행할 적에 마음을 최대한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수롱자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욕달라 삼략삼보리 이게 가장 그 인간이 성취한 가장 높은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지를 안욕달라 삼략 삼보리를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처음에 가지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욕달라 삼략 삼보리를 이룰 때까지 그 어떤 유혹, 그 난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혹이 있어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거, 아니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거, 그거 모두 다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그 발안욕달 삼략삼보리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은 제가 수행자분들은 출가 수행자보다 훨씬 힘든 어려운 고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출가 수행자보다 제가 수행자분들께서 성취도가 훨씬 더 높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초발심이에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성취, 안욕달라 삼략삼보리라는 성취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의지, 결정만 하시면 돼요. 어떤 난관에 부착하셨건 난 이것을 뚫고 넘어가겠다. 그것만 본인의 마음만 확고하면은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그 부처님만 그렇게 특별해서 7년 안에 뭐 깨달음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하나의 주기예요. 7년이라는 거는 하시면은 충분히 돼요. 실제 본인이 스스로 통빈 충만님 정도 되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하시면은 본인이 진정 수행한 기간이 얼마였나 그거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24시간 명상하시라고 소명자가 그랬어요. 24시간 못하더라도 그냥 잠자는 시간, 하지만은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부처님만 그렇게 특별해서 7년 만에 깨달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명자가 만약에 부처님만 특별해서 7년 만에 깨달음을 한다 그러면 소명자도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소명자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7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통빈 충만님 공포 극복하는 방법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